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동쪽에 대표적으로 유다를 중심으로 한 아셀 또 유다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지파들, 그리고 뒤에는 또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지파들, 이렇게 나와 있었던 배치들을 봤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그 다음 원은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 있는 것처럼 아론의 자손들과 그리고 그 주변의 레위 지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3개의 가족으로 되어 있는데 맨 동쪽에는 아론의 제사장이 앞장을 서게 되어 있고 그리고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해서 남쪽, 서쪽, 북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두 번째 원이 거기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12지파가 각각 그 바깥에 이렇게 무리를 지어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가운데 계시고 그 다음 섬기는, 오늘 심우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도 종종 쓰는 단어죠. 어느 교회에서 심우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보통은 사역자들을 많이 지칭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심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성막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그려볼 때 거기에는 두 가지 그림이 하나가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는 원심의 바깥으로 향하여서 나아가는 원심의 그림과 또 하나는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부심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심의 그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전체를 아우르는, 마치 하나님의 그 능력의 모든 것은 끝에 있다라고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심력의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부심력은 그 바깥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도록 되어 있는,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되어 있는 바로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진할 때는 앞을 향하여서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전진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텐트를 칠 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도록, 그래서 구심력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모든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영어로 만약에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see, 바라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한 look이 필요하고, look보다도 더 응시하는 자세인 gaze, 아주 응시하고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서 응시의 대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지금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임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전 공동체 12지파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이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아직 이 시점은 40년의 말씀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들어가는 미래의 길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하고,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바로 그러한 모든 구조로서 이 구조가 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너희가 왜 나를 바라봐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내용이 과연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 이런 것을 알지만 오늘 본문에 그것에 대하여 마치 이야기 형태로, 그리고 그것이 과거 출애굽하던 그 첫 장면부터 여기까지 아주 짤막하지만 간단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왜 너희들은 나를 바라봐야 하며, 또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은혜로 덮어주고 너희들의 모든 것의 보호자가 되었느냐,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떤 근거로 되어 있느냐.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거기에 몇 중요한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레위인과 아론의 제사장을 삼아서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했다라고 하는 12절에 대신했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13절 그 사건이 나오죠.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여기에 짤막하게 13절에 과거의 한 사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들 기억나지? 내가 그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맨 마지막 바로의 마음을 돌렸던 그 사건을 너희들은 기억하느냐? 그 사건은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내가 죽일 때, 짐승의 첫 태어난 것조차도 죽일 때 너희들을 살려줬다. 피를 발라서 너희들을 살려줬는데, 피를 발라서 살려줬지만 그러나 그 첫째는 내 것이다. 그 생명은 내 것이다. 첫째는 first라는 단어는 best라는 단어하고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를 요구하시면 best를 요구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best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나머지 것들도 역시 내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11조만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10의 9도 하나님의 거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를 드리고 가장 처음 조상을 드리고 첫 아들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겁니다. 베스트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 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첫 번째 것만 하나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나머지도 다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무슨 의미가 또한 있는가 하면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첫째는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10명 중에 첫 번째가 대표함으로 나머지 9을 대신하여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에 첫째 아들입니다. 따라서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첫째들이 다 올라와서 한꺼번에 올라오지 아니하고 순번을 따라서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레위 사람들과 같이 섬기고 돕고 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성막에 속하였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한다. 제사장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제사장은 아론에게만 내려가 있었고 바로 그 주변에 섬기고 있었던 레위 지파의 일들을 같이 섬기는 그 사역을 바로 아들들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셨느냐? 바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왜 정확하게 바꾸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그 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에 속해 있었던 레위 지파가 그때 하나님 편에 딱 서서 그들이 자기의 종족을 자기의 그 형제들 지파들을 칼로 쳤습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멈추시고 그들을 흡족하게 여기셨다라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아마 그때 이후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소속감이 분명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따로 떼어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내 것이다. 너희 첫 아들 대신에 내가 레위 사람 전체, 지파 전체를 내가 쓰도록 하겠다. 그리고 레위 사람 전체가 쓰도록 하는 대신에 너희들은 그들을 대신했다라는 의미에서 속전을 바쳐라. 그래서 남자들은 그 첫 아들들은 속전을 바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몇 세겔씩 바쳐서 제가 가지 못하는 대신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섬겨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으므로 제가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 지파가 여기 있고 나는 속전 바쳤으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자유하다.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내 것이다. 내가 대신해줬지만 늘 내 마음속에는 첫째는 내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속에 첫째가 내 것이면 나머지도 하나님 것이라는 의미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 첫째만 하나님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속전을 바쳤으니까 이제 자유한 거구나.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핵심은 너희들이 농사짓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한참 일하고 섬기고 그런 내용 가운데 이곳에 올라와서 또 번갈아 가면서 해야 일하게 하되는 그런 번거로움에 대한 제가 보는 견해는 그들을 일터와 삶 가운데서 놔주시고 오히려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그들을 일시킴으로 공동체 전체가 각각의 맡은 역할에 따라 골고루 잘 그들의 임무, 그들의 직무, 그들의 하는 일, 농사면 농사, 그들의 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허락해주시고 또 각각의 잘하는 것들을 하게끔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배려라는 측면이 오늘 본문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하시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냥 제가 본문을 보면서 느낀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실까요?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속했다라고 하는 의미. 참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하루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소속감이 있다는 것. 소속감이 없는 것. 참 우리가 이거 참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가정에 속해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으니까 저는 마치 첫째 아들이 너는 내가 대신 산 것이다. 너는 내 거다. 그 의미 그대로 저는 주님의 나라의 핏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따라서 저의 소속은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딘가에 명확하게 소속되어 있다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또 가정에 소속되어 있고 이런 소속이 분명히 되어 있다라는 것이 제 삶을 굉장히 안정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활동 자체가 내 삶의 모든 영역 자체가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있고 그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세상이 어떻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 간에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나는 우리 주님께 속하여 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저를 든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지.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소유권이 나를 지배하고 나와 함께 하는 것이지. 주님이 주인이시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덮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먹이고 살리고 주관하시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주님을 향하여 응시하고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고 그 은혜의 날개 안에 머물며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냐. 오늘 이 3장의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우리에게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너는 하나만 해라. 나를 바라보는 거 해라. 나는 너의 목자다. 너는 나를 따라오는 것만 해라. 바라보고 따라오는 것만 해라. 나는 너의 모든 것의 중심이다. 다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면 된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오늘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전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었고 나머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내 모든 것들을 축복을 받을 만한 내 자녀며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고 또한 인도하고 좋은 것을 주기를 나는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응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덮어주시는 날개 그늘 아래 머물며 주님의 공급하심에 우리의 삶이 풍족하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깊이 감동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